여러분에게 성경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고 쉬운 건데,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수님 고향이 어디시죠? 얘기해 보세요. 마스크 써가지고 우리 몇 분이라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갑시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베들레헴이요?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까? 아니, 나는 베들레헴 아니다. 예수님 고향이 어디세요? 이거 심각한데.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디 예수라고 그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죠. 네, 나사렛.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시죠.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이시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베들레헴. 그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신데 그럼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모든 온 천하에 호정령을 내렸다. 그렇게 소개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호정령을 내려서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이스라엘, 유대 땅에도 총독령을, 이 호정령을 내려서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종혼한 사이에 아이를 가지고 있다가 호적하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요셉 가문, 유다 지파의 요셉 가문의 자기 고향에 와서 호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태어나시고 자란 고향은 나사렛이시지만 자라난 곳은 나사렛이시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 그 이유가 뭐냐? 요셉,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유다 지파의 이 베들레헴 에브랏 땅에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파이기 때문에 요셉의 자기 가문에 와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을 때에 예수님과의 가족,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쉴 곳, 누울 곳이 없어서 그들이 어디에 가요? 말구유간, 헛간에 가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라고 헤롯 왕에게 찾아가죠. 헤롯 왕이 깜짝 놀라죠.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탄생한다라는 소식에 깜짝 놀라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탄생하시느냐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절에 근거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이걸 이야기하죠. 자, 베들레헴은 여러분도 알듯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로 우리는 늘 기억하고 알아요.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은 1세기 당시에 여러 세계에 있는 큰 도시들 가운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예루살렘도 이야기할 수 있고 가이사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도시가 있겠죠. 또 1세기의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로마가 있을 수 있고요. 고린도도 있을 수 있고요. 에베소도 있어요. 다른 큰 도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유대에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곳에 예수님이 왜 그곳에 태어났냐? 로마의
황제로 왕으로 오실 수 있고요. 예루살렘 궁궐의 왕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그것도 들판의 작은 마을, 소도시 에브라다에 예수님이 그곳에 탄생하셨느냐? 성경 주경학자 매추엘리는 말하기를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곳에 태어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행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러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구약에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근데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느냐? 그 이유는 어쩌다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보잘것없는 작은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미가서를 통해 우리를 다스릴 자, 참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미가서는 예수님 탄생 전 약 8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미가 선지자는 언제 활동했느냐?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대 왕 가운데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들의 활동의 시대를 소개하면 연대로 따지면 주전 750년에서 686년, 약 한 60년 동안 남쪽 유대와 북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예요. 미가 선지자의 선포되는 메시지가 뭐냐? 대부분 선지서들의 내용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죄를 범죄하는 것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하고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미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어떻게 회복하시느냐?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의리를 다스릴 자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회복하심을 선포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선지서 대부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왕으로 회복하실, 우리를 참되게 회복하실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시, 이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가 선포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 예수님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심판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러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 오늘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우리는 2절의 말씀을 주목하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지명을 정확하게 소개하죠. 베들레헴 에브랏,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숙종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앞에 소개했지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주전 750년에서 686년 어간에 어떤 일이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왕들이 각 있을 때, 미가가 활동할 때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군대에 살만의 사르곤에 의해서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의 내용은 1절의 내용을 보면 이방의 나라들이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2절에 극적으로 역전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한 구원자, 다스릴 자가 일어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 회복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1절, 2절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딸 군대여. 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이 의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 하나님 백성에게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전쟁에서 사람들을 군인으로 군대로 모집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전쟁 가운데 딸 군대여 때를 모을지어다. 사람을 모아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형편이냐?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그들이 누굴까요? 적들이.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요.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적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는데 그 형편이 어떠하느냐?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라고 하면 왕, 지도자, 뺨을 치리로다. 누가요? 그들이. 이 말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군대를 모으고 대적하려고 섰지만 전혀 감당할 수 없고 힘이 없어서 도리어 적들로 말미암아 뺨을, 지도자가 왕이 뺨을 맞는 그러한 경우로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서 소개한 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게 돼요. 남쪽 유대도 시드기야가 주전 56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지고 나라가 망해지고 이방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모습이냐? 이방의 적들로 이스라엘이 포위당하고 왕이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1절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적들에게 포위당하고 왕은 수치를 당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한순간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너희를 다스릴 자, 왕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 너는 유다족 속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야. 왕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스라엘의 고통과 수치와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참된 왕, 다스릴 자가 바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압제와 수치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의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다스릴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영웅적인 삶의 모습으로 회복됐다가 없어지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등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세요. 근데 그것이요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근데 또 역시 그들은 범죄하고, 그 패턴이 계속 절망으로 이어져요. 근데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우리를 다스릴 자는 인간의 왕, 영웅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그의 근본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우리를 다스릴 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분은 어떤 분이냐?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그의 근본은 아주 오랜 영원의 날부터 인간과 다른 그곳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우리를 다스릴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원에서부터 오신 분이고 아주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고 있자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우리의 참된 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영원 전부터, 그의 근본은 인간과 다른 상고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오래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으로 되신, 말씀으로 계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요한은 소개.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유대인들이 말하죠. 내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무슨 아브라함부터 나기 전부터 이야기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겉으로 보기에 내 나이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부터 나기 전에 너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 그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오늘 고통의, 절망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인간들이 계속해서 영웅적인 삶으로 실패하고 다시 또 우리는 또 왕을 기다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참된 기쁨과 감사로 맞아들이고 성탄의 계절, 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다스릴 왕, 그분이 언제 오십니까?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는가, 그 정확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 그건 몰라요. 성경에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오시느냐? 오늘 미가 선지자가 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제 오시느냐?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고 소개하고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러분 1절의 상황이 뭐였어요? 시온의 딸들에게 딸 군대요 때를 모을지어다, 사람을 모을지어다, 군대를 모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쟁에 못 이겨요. 왕이 뺨을 맞고 막대기로 수치를 당해요. 그런 수치 가운데 너희가 수치와 어려움 가운데 너희를 다스릴 자를 내가 보내겠다. 근데 그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출생할 것이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언제 오느냐? 성경의 3절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러분 기간이 있어요. 여인이 해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를 10달 동안 뱃속에 엄마 품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아이를 낳죠. 근데 이 해산하기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그들을 붙여두신다. 붙여두신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대적의 손에 하나님 백성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여인의 손에 여인의 잉태하기 해산하기까지 원수들의 손에 붙여두셨다가 주님이 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이 왜 대적들의 고통당합니까?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그들의 범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 그러므로 이방에게 수치를 당하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참된 메시아 다스릴 자가 영원 전부터 계신 왕이 오시는데 그의 오심은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이방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그들을 내어두었다가 주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런 본문에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인이 해산하는 것. 여러분 여인이 해산하는 게 뭐예요? 고통의 시간이죠. 애를 낳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애를 가지고 10달 동안 있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애를 낳는 것 그건요 고통이에요. 고통의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비유하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의 손에 붙여두신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일정 기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리고 그가 죽고 약 100여 년 후에 남쪽 유대도 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요.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있었고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오고 주께서 임하시고 회복하심을 소개해요.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이 모든 고통을 겪은 후에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소개하고 있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필연적인 고통임을 소개해요. 여러분 고통, 고난이라는 것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렵지만 필연적이라는 것. 예수 믿고 신앙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나 고통이 없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우리에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을 소망 삼는 자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이지만 또한 소망을 삼는 것은 그 고난 이후에 새 생명의 기쁨의 시간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우리가 믿고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아요. 인생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고난이 필요해요. 고난이 없는 인생, 고난이 필요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 가운데 있는 자는 그 고난이 참된 기쁨의 소망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 삼고 신앙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느냐? 고난을 통한 각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성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길을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통의 삶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숨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하고 서두르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잠잠히 바라봐야 할 소망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새 생명을 잉태하는 순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시고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고난의 순간을 견디고 소망하는 자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의 현실 2020년 우리 누구나 어렵다 하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소망 가운데 믿음 안에 보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이요,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해산하는 열매로 새 생명의 역사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새 생명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소망해요. 고난의 순간 필연적이지만 그것이 지나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의 소망을 따라 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다스릴 자 목자로 오시는 분, 그러면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까? 오늘 4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로 오시는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목자로 오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고통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통의 때를 우리에게 견디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목자로 우리를 기르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목자와 달라요. 오늘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위엄으로 그것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 서서 목축한다. 이 말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일반적으로 목자에 대한 개념은, 유대적인 개념은 목자를 하나님의 개념으로 그들은 이해해요.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땅 창대한, 온 땅 세상 끝까지 모든 목축을 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온 세상 모든 열방과 민족을 목축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구약의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48장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를 목축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편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는. 선지서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하여 목자의 개념으로 소개하는 예레미야는 이레미야 31장 10절에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목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홍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행하신다는 게 뭐예요? 온 천하의 열방과 민족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목자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우리를 다스릴 자로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로 참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선한 목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한 참 목자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가지시고 온 세상의 모든 땅끝까지 열방과 민족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위엄으로 우리를 기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선한 목자로 참 목자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우리의 다스릴 자로 오시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자. 이것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다스릴 자로 목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기르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므로 참된 목자 되시는 인간의 목자, 연약한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생명과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참된 구원을 주시는 그 목자를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망의 권능과 권세와 그늘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자 왕 되신다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참된 왕으로 오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유대 땅에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미가 선지자가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경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압제와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회복하실 영원한 참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 우리의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통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참된 생명과 소망으로 바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으로 온 세상의 열방과 민족을 기르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참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시다. 이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사모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의 계절에 오늘 우리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전부터 있느니라. 우리를 다스릴 자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바꾸세요. 그분은 우리의 역경을 역경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참된 희망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바꾸세요.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릴 자로 오신 분이에요. 이 주님 의지하고 이 주님 소망 삼고 성탄의 계절 주님을 사모하고 신앙한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